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복을 받아 누리는 길,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누리게 될 모든 복과 따라 살지 않을 때 찾아올 무서운 저주에 대하여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서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 발로 저주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모든 저주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아픈 가슴으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 28장과 29장의 모든 저주 이야기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지 않기를 바랐던 저주의 길을 그들은 기어이 걷고야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갔더라도 다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기꺼이 다시 맞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이 자신감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머지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면 자칫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아시나요? 1900년대 초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붐볐습니다. 생기 가득한 젊은 남자 세 쌍이 제잘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병이 가득 담긴 짐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였습니다. 그들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 한 명이 묵묵히 앞만 응시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로는 나이가 짐작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잘거리는 남녀들이 무한해질 만큼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이 심상치 않은 남자의 거동에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멋대로 상상하기 시작했죠. 뭐 하는 사람일까?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군인일까? 워싱턴을 지날 무렵 한 여자가 용감하게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의 그 사내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빙고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4년 전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니 나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를 잊으라고 했지요. 힘들면
재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잠시 눈을 감았던 사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가석방이 확정되자 나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브론즈웍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에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두라고 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쳐 가겠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행들도 빙고가 보여주는 아내와 세 아이의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습니다.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이정표는 브론즈윅이 20여 마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리켰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창문 쪽으로 다가가 빙고가 말한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창밖을 쳐다보고 있던 빙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참나무에는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누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마다 사람들은 노란 손수건을 달거나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아놓으신 영적 노란 손수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노란 손수건은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은 한 남자의 요청이 있어 달아놓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도 먼저 영적 노란 손수건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받들어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28장에서부터 이어진 한편의 복과 저주 이야기가 일단락을 맺게 됩니다. 그 저축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 그러니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라. 행여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 주저 말고 다시 돌아오너라. 이렇게 한편의 저축 이야기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의 이야기나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따위는 그저 이야기로만 남게 하고 오직 복의 이야기만이 이야기가 아닌 너희의 실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16절에도 내가 오늘이라는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 이야기나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너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오직 너희 앞에는 복의 이야기만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번만 아니라 19절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이어진 한편의 저주와 축복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에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도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맞아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탕자였을지라도 지금은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이 남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남으로 겪게 되는 저주의 이야기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의 이야기 따위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저주의 처절함과 다시 맞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오직 순종의 이야기, 복의 이야기만을 우리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온갖 저주를 다 겪으며 살았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 이런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통속적인 간증의 삶이 아니라 행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이 행복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다시 봉독함으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찬송가 442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아시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이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저주의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이야기도 결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